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266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1266쪽.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호세아는 이제 막바지를 갖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이 배신, 이 둘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즉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먹는다는 것,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채우지도 못하는, 그들의 영혼 깊은 것을 만족해 줄 수도 못하는 이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들을 늘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도 동일한데,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막도 자체가 뜨거운데 심지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더 괴롭지요. 이것은 그래서 파괴와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현되기를 아수르와 계약하고 기름을 애굽에 들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계약해서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또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그들의 영면을, 그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고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우상을 쫓아갑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 당시 아수르이고 애굽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 나라들이 하는 모습들은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쫓는 우상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의 행태로 인하여 오히려 도리어 황폐하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 4절에는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본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꾀와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기에 굉장히 훌륭하고 선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보면서 친근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야곱은 탐욕의 대표적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다리를 움켜쥐고 또 집착과 고집이 빠른 사람, 또 약삭 빠른 사람, 아무리 장자권이 대단하기로서니 이 팥죽 한 그릇, 자기가 장자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그만큼 장자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형 에서에게 그것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인 인간적인 또 사고방식의 사람이라면 최대한 그만한 가치를 보상해 주면서, 내가 그만한 가치를 보상해 줄 테니 형 에서요,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오, 넘기시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 옵니까? 형 에서가 가장 굶주렸을 때에, 정말 가장 연약해진 상태일 때, 정말 그런 그 약점을 잘 파고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 약삭빠른 사람이요, 탐욕적인 사람이요, 그 이름도 고집스러움다는 뜻이 있고 탐욕이라는 뜻이 있을 만큼 그런 육체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야복강 나루에서 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결국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깨,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야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야곱을 연약함 중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의 이름까지도 바꿔주기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만나주셨던 이날의 이 베델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탐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야곱이 돌이키기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체도 없는 허망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감 같이 아수르와 애굽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이방의 우상들까지도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그들을 받아들임과 같이,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수많은 방식과 수많은 세상적인 욕망들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조아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헛된 바람을, 실체도 없는 헛된 바람을 쫓으며 그것을 먹으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황폐하게 될 뿐이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생명을 안겨주는 소망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삶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쫓는 모습들이 있다면 야곱처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 자신의 꾀를 내려놓지 못함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집착도 고집도 생각도 육체의 모든 겉사람의 사고 방식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에는 더욱 명확하게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헛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다 아수르와 애굽의 우상 신들까지 받아들이는 처참한 결과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맺었던 아수르로부터, 그들이 머리를 조아렸던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오히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 영혼은, 그 결과는 황폐함, 파괴함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다시 품의 아내로 품에 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의 결국은 파멸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배신했을지라도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안을 것이니 주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배반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얼굴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히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랑하는 이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